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어느덧 11월 첫째 주, 이제 2달밖에는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2달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감사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믿음으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하자, 감사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캄보디아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분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교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캄보디아나 또 그 주변 국가에 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올 겨울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그 교회들마다 다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 가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여름에 라오스를 다녀왔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착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리고 다들 행복해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 삶 속에 하나하나의 그러한 채우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요즘에는 유럽의 핀란드 그런 나라도 행복지수가 높지만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방글라데시.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땅덩어리도 이제 넓지만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이 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우리 곽준희 권사님 매일 웃는 것처럼 싱글벙글 싱글벙글 다들 웃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웃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아서 웃을까요? 살기 좋아서 웃을까요? 아니면 누리는 게 많아서 여러분 웃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문맹률이 90%, 10명 중에 9명은 글씨를 몰라요. 최빈민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는 않지만 음식이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러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나가다가 이제 풀 속에서 이제 클로버를 찾잖아요. 새잎 클로버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무슨 클로버를 찾아요? 네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왜 네잎 클로버를 찾으세요? 맞아요. 이 네잎 클로버의 뜻이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그래서 야, 나 오늘 운수 맞아야 돼. 나 오늘 이 행운이 이제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하고 막 네잎 클로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네잎 클로버가 찾기 어렵지만 그 많은 네잎 클로버, 그 적은 네잎 클로버 가운데 그 많은 새잎 클로버가 있잖아요.
근데 세입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그 많은 세입클로바, 내 주변에 내 삶 속에는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행복한 일들을 찾지 못하고 그저 행운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행운일까? 뭐가 내 삶 속에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을까 하면서 행운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행복하지만 감사가 적으면 불행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속담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면 행복의 문을 통해서 감사의 문을 통해서 막 행복이 들어오지만 반대로 불평을 하면 불평의 문을 통해서 이 행복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지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땡큐, 감사하자. 땡큐, 감사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은 분들은 그만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적은 분들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밥맛이 나는 거예요. 네, 밥맛.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바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갈관자라고 하는 책에 정말 유명한 명의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의 명의 가운데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작은 세 형제가 있는데 세 형제가 다 아주 명의예요. 세 형제가 다 아주 의사인데 굉장히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막내인 편작이 가장 유명한 그러한 명의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임금이 불렀어요. 막내 이 편작을 불러서 이 막내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고 명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임금이 물어보니까 이 편작이 대답하기를, 임금님, 저는 우리 형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큰 형님은 정말 의술이 뛰어나고 우리 둘째 형님도 정말 의술이 뛰어납니다. 저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소문이 나기를 당신, 막내인 당신 편작만 명의라고 소문이 나고 당신의 형들은 왜 소문이 안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네, 임금님, 우리 큰형님은 딱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 저 사람은 어디가 문제구나, 저 사람은 어디에 위험 신호가 있구나 미리 알고 미리 약 처방을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이제 아프기 막 시작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아주 좋은 의술을 통해서 아픔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명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니까 저에게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은 별거 아닌 거를 고쳤기 때문에
감사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막내인 편장만 명의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명의는 미리 예방하는 사람, 미리 병이 오기 전에 그 병을 처방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감사를 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해요. 병원에는 누워서 나 지금 병원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신방 가서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 갔을 때가 너무 그리워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었던 그 반찬이 막 생각나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숨쉬기 어려워서 산소 마스크 쓰고 지금 응급실에 있는 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 함께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병은 이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우리 옛날 시대나 다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1910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나병 걸린 환자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1910년 나병 환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얼굴에 여러 가지 이제 눈썹, 뺨, 코, 귀 가운데 도토리만한 크기 그런 결절들이 생기게 되고, 또 더 지나면 이 손, 발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어려운 병이 바로 나병. 오늘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한센병은 요즘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전염되기도 어렵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조상의 죄로부터 온 병이다 해가지고 격리, 멀리 이제 외곽 지역으로 다 격리를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외곽 지역이었어요.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가족과 떠나고 친구들과 떠나고 세상에 격리되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7장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 치료를 받고 반응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의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10명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명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각자 다 뿔뿔이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명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9명,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1명. 여러분들은 이 10명 가운데 9명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이 1명 가운데 속하시나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문을 이제 여는 열쇠이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절기 11월을 맞이하면서 내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감사가 바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보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저것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불평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내 삶 속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하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thank, 감사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어로? think.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철자 하나만 다른 거예요. think,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thank, thank,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생각이고 생각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야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마음 가운데 주장케 하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근심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자.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감사학교, 감사훈련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을 딱 맞이했습니다. 강사님이 여러분 강사훈련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더니만 딱 그 앞에 뭘 놓느냐? 이게 뭐예요? 주전자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전자를 놓고는 자, 여러분 주전자를 보고서 감사한 거 100가지를 빨리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전자를 보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100가지를 어떻게 써요?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해야 되겠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을 담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여기다 담아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차가운 물을 넣어서 얼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뚜껑에다 물을 따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롱대롱 들고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거리가 있네? 하고는 감사거리를 막 쓰고 하다가 60개까지 썼어요. 근데 강사님이 땡! 야, 아직까지 100개를 못 쓴 사람은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쇠를 녹이고 바위도 부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방의 자물통도 여는 열쇠입니다. 불행할 때도 감사하면 만물이 조화를 이뤄 형통으로 바뀝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뚫린 곳은 하늘뿐일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극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아멘. 감사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모든 것이 다 닫혔을 때 하늘만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감사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행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행동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물론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에 더 큰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다 때가 있어요. 혹 돌아간 9명 가운데는 예수님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가족부터 만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지금 먼저 친구들 만나고 감사해야지. 내가 못했던 것 먼저 해결한 다음에 감사해야지. 감사해도 때가 있습니다. 다 내 할 일 하고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셔서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해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세요. 날마다 그냥 아이고 지질이 못나서 너 뭐 하는 거냐 그러지 마시고, 난 너가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해. 너가 이렇게 나를 잘 기쁨으로 자라줘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 함께 믿음 생활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식당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매 주일마다 8시 전에 오세요. 그분들은
8시 전에 오셔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자르고 볶고 막 그냥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9시에 식당에 방문해가지고 매일 식당 봉사자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축복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애써서 먼저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합니다. 이분들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재규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애쓰고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 또 뭐 물도 오시는 분들, 각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축사하면서 감사기도 드리셨을 때 거기 모여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베풀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 감사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의 사람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어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했던 이 한 사람, 감사했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9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명만 감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다 나눠드렸죠?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책을 다 받으세요. 이렇게 감사 챌린지 책을 여러분들께 한 권씩 다 이제 나눠드릴 거고, 책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권 더 가져가셔도 돼요. 이번에 나누시고 싶으면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 여기 날짜를 보시면 내일서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맨 뒤편에 보시면 메모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뭐가 감사할까?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길을 쓰시고 그 다음날 되시면 그 다음날 또 읽어보시고 그 맨 뒤편의 공간에 감사의 길을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 추수감사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2주간 남았는데 2주간 감사의 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길 쓰시는 게 여러분 익숙해지면 감사의 길 책도 있습니다. 책을 사셔가지고 1년 365일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행동이에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감사를 통해서 능력을 늘 덧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